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이미 다 낳아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키워보셨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자녀를 양육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라났던 한번 환경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자라날 때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자라나셨나요? 사실은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나 그렇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 불가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이를 학원에만 보내면 서울대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찔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희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밀려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부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목사 가정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회자 가정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요? 예전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아니 동화 중에 이런 동화 기억나시죠?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느냐 내기를 했는데 바람은 온 힘을 다해서 강풍을 보내서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옷을 더욱 여미며 실패했죠. 그런데 햇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걸어가던 나그네는 따뜻한 햇살로 인하여서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향성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따뜻한 온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만들었던 그런 허식과 어떤 위선과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써 이것을 막 벗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의 빛을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은 말씀의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허식과 또 어떤 위선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식 교육에 실패한 한 사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입니다. 요즘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아시죠?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에 있는 수저를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안 들어보셨죠? 철수저라고 있어요. 철수저. 네.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도 금수저 가문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귀하게 선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수저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는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자식 교육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그 앞에 것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 시간이 없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고기들을 중간에서 빼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 갖다 팔고 막 이렇게 정말 타락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이 정도로 걱정할 정도면 자식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자식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실패했냐면요. 두 아들이 예배에 실패하였지만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일 나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무관심한 아버지예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 물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죠? 밖에서 일해서 가정을 이렇게 또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빠, 남편, 아버지가 무관심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들의 어깨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아갔냐고 보게 되어지냐면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졌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았더니 또 12절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관여하고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엘리가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럼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애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뭐 가끔씩이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뭐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성탄 부활절 때 나오고 추수감사절 때 나오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장성했지만 그런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자녀는
교회는 나가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만 나오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그들 자녀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의 예배에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추론해 볼 수 있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쭉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의 음식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또 성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커가면서 이미 성장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는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여도 잠깐 마음에 찔림은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예배의 참여 빈도가 청년들은 월등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죄의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증상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영적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저를 우선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첫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난다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자가 믿음이 더 좋은 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들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흠잡을 데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 정도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가장 어떤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만 고백하는 세리를 칭찬하였을까요?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가, 자기를 앞세우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 막 금식도 하시면서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러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남들의 칭찬을 받는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모든 기도와 금식의 행위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내 혈기를 죽이고 나의 의를 죽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금식의 과정이고 예배의 과정이에요.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예배의 말씀이 나의 혈기를 죽이는 과정이 되어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과정이 내 연약함을,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죽이는 과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위를 둘러봐,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라고 목소리가 벌써 강해지기 시작해서요. 그러면서 누구 집사 저것 좀 가져와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 예화를 들으면요 상처받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 어머니 예화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뭐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365일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야 기도를 하셔서 늘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돌아오셨으면 자기 혈기가 죽었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말과 행동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버지와 맞닥뜨리는 순간에 십자가 포화가 열리는 거예요. 술마귀에 씌었다는 둥. 니네 아버지 저거 술귀신이 왜 안 잡아가냐는 둥. 막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전에 저희 누나가 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누나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누님한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 새끼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모여서 가끔 얘기를 할 때 누님은 지금도 그 표현을 해요. 그때 엄마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다 아니시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어머니의 입에서 남편을 향한 저주와
자녀를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누구를 그러다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술마귀 떠나가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줘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너가 예배 잘 드리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가르쳐야 되고 어른들도 부모들도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에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너가 그 예배의 시간을 멀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너의 혈기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네가 첫 번째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타락한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네 목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오늘 예배 이후에 전화가 오잖아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니까 전화도 올 거고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성인이 다 된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요. 자녀들이 엘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꼭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해서 안 된다.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혈기는 죽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나 그 겸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면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는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으로 가리키고 양육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다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는요,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읽으시면요, 교차적으로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이야기, 또 사무엘의 이야기,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하여서 이 사무엘을 정말 이스라엘이 갈 곳을 몰라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양육하였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만났을 때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어떻게 하려고 살라고 이러고 사냐?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사냐? 여러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라도 꾹 누르세요. 주님 아시죠? 라고 꾹 누르시고 이런 말을 하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나는 엄마는 너의 앞길을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크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렴. 이런 말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뭐 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다 큰 자녀들에게 야, 너 정신 좀 차려. 아직도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말을 하시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동행하면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는 누구 겁니까?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드니까 인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가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드니까 애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게 어떻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부모한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녀로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지 내 아이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하는 데에 내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대신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라는 데 생각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녀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돼야 돼. 너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지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놈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너 학원 어디 빠지고 어디 갔었어? 네가 당장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누구 닮아서 머리가 이러니? 하고 그런 이야기밖에 나가지 않는 거죠. 한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했던 거잖아요. 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가정의 환경도 말씀의 환경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적어도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온전하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그 금수저였던, 신앙의 금수저였던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엘리 대제사장은 성문 밖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베냐민 병사가 돌아와 전쟁에 관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고, 그 두 아들의 아내였던 아내들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였던 가정이 멸망당하는 가정으로 되었던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준비할 때 그 말씀 구절이 있죠. 제가 지금 막 찾느라고 못 찾는데 자식들을 가장 그게 여겼다고. 이 말씀은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더욱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맡겨진 여기 있네요. 29절에 2장 29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실까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뭘까요? 내 새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끼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